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영광을 지켜가지고 내 옷을 찾으시며 이스라엘아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말을 하나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백두시를 전능하시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영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말씀이 다른 때에 비해서 조금 짧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참 잘 아는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고 또 애송하시는 그리고 CCM 찬양으로도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참 감사하죠. 네, 참 감사합니다. 가슴이 푸근해지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잘 아시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스바냐서의 배경을 잘 모르시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거부터 해결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바냐 1장 가장 처음부터 한번 좀 보죠.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렉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멘. 스바냐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근데 여기 보면 스바냐가 지금 히스기야의 현손, 그러니까 4대 히스기야 왕의 그러니까 왕손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인데 지금 선지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죠. 근데 이 스바냐서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한 것에서 아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이 스바냐서거든요. 그래서 세 장밖에 안 돼요, 스바냐서는. 근데 세 장밖에 안 되는 스바냐서를 쭉 읽다 보면 열방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있어요. 요약하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Judgment Day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는 건 이방 나라 사람들이 벌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오히려 그 여호와의 날에 역사의 중심 무대에 설 것이라고 생각했죠. 철저한 착각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잘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그 불순종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랐던 모습이죠. 여러분, 한국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호배가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많이 쓰는 건 하지만 어떤 뜻입니까 이게? 구슬이 서말이 있어도 그걸 실제로 꿰어야, 만들어야 보호물이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아는 것이 행함으로 이어져야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가끔 보면 우리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잘 행한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운동 같은 거, 건강 같은 거. 우리 요즘 건강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운동 많이 생각하잖아요. 운동 공부 많이 해서 열심히 알면 자기가 실제로 운동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전혀 다른 얘기죠. 제가 이 예화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나서 이 예화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예화냐면 한 비즈니스 하시는 주인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 그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을 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좋다고 오는 사람들에게 다 칭찬이 입에 침이 나도록 늘어지게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온 손님 가운데 한 분이 중년이 물어봤어요. 그럼 사장님, 지난 주일에 목사님 무슨 설교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 하시는 말이 지난주에 제가 요즘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갑니다. 사실은 제가 목사님 설교 제대로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손님이 물어보는 거죠. 아니 그럼 사장님 어떻게 그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랬더니 이 주인이 빙그라에 웃으면서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집에 오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외상값을 이제 갚더라고요. 아니 그 목사님 설교가 좋으니까 바르게 살라고 하는 말씀 듣고서 와서 실제로 외상값 갚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좋은 설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들으면서 좋은 설교가 무엇인가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럼 좋은 설교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좋은 설교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아무리 목청을 높이고 핏대를 세워가며 얘기해도 그것을 끝나면 그건 좋은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전해진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삶이 변하셔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이어져야 그게 좋은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오늘 제 설교가 좋은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려서 말씀드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해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삶을 바꾸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이어지도록 어디 가셔서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변하시고 여러분이 변하신 모습을 보여주실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실제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살아낼 수 있기를,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이 변해야 돼요. 아는 것에서 행함으로 이어져요. 그게 진짜 아는 것이고 진짜 믿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은 아는 것,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행하지 않았어요.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배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예루살렘에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진 거죠.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요,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주시겠다고는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오늘 저희가 봉독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주를 이루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핵심 질문입니다. 메인 퀘스천. 자, 여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은 기쁨. 목사님, 그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언제 들었죠,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드릴까요? 2달 전에 제가 첫 부임했을 때 드린 설교에서, 그때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이었고요.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했죠. 뭐였죠? 잃어버린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자, 이 3비유의 공통적인 주제가 뭡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셨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기쁨. 영어로 하면 여러분 더 쉽게 기억하실 거예요. Lost and found and joy.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은 이 기쁨.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다시 찾은 기쁨, 그 기쁨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면 되는 거죠. 오늘 2부 예배 중에 여러분 세례식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세례식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은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세례식 아닙니까? 그렇죠?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은 기쁨, 그것을 세례식으로 증거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친히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나오죠. 복음서를 보면. 그렇죠?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잘 기억하시네요. 마가복음 1장 가장 대표적으로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제가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늘로부터 이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미 서약하면서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께서도 하늘 아버지로부터 똑같은 음성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이 음성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 메시지를 우리 삶과 공동체에 한번 적용해 보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위해 살아가면 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어떻게? 자,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삽시다.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장 14절 한번 보세요. 스바냐서 3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를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 부르고 전심으로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죠? 여기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기뻐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기쁨의 대상. 15절에 이어지는 15절에 답이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15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15절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과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아멘. 보세요.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까? 여기 보시면 원수를 쫓아내셨고 형벌을 면하셨고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기쁨의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타락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여호와, 너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것, 그것을 기뻐하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수라고 하는 게요, 내가 알던 사람하고 원수가 됩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기 어디 저기 남미나 저기 아프리카에 사는 내가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내 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내 원수가 되겠어요? 나랑 가장 친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미움 쌓이고 하면 그게 내 원수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원수에 관한 전설적인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레전드급 예화. 한 노 부부가 스피드 퀴즈를 했다고 합니다. 스피드 퀴즈 뭔지 아시죠? 여기다 이렇게 단어 하나 쓰고 한 사람은 설명하고 다른 한 사람 보지 않고 맞추는 거. 한 노 부부가 스피드 퀴즈를 했대요. 할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임자, 우리처럼 이렇게 사는 부부를 뭐라고 하지? 할머니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죠. 원수. 할아버지가 당황을 하시면서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로 답을 뭐라고 했을까요? 평생 원수. 답은 천생연분인데 평생 원수라고 하죠. 그만 오세요. 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러분 원수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잘하십시오. 잘하십시오.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린 그런 관계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됐다고요. 우리의 타락, 인간의 타락으로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뭐 하라고 하죠? 기뻐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 정리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뜻을 아시겠어요? 오늘 메시지 심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참 이해가 어렵죠. 사실 우리가 뭐 음식 같은 걸 즐긴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김치찌개고 삼겹살이고 햄버거고 우리 그 즐길 줄 알잖아요. 운동도 즐길 줄 알고 심지어 여가 같은 것도 즐길 줄 아는데 하나님을 즐긴다고 하는 게 그 표현이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우리 도리어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즐긴다고 표현을 해? 하나님 무슨 물건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즐긴다고 표현을 해?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나 의무를 우리가 지키면서 사는 게 기쁨이지 즐거움이지 하나님을 즐긴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그리고 하나님 즐긴다고 하는 것, 기뻐한다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경험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여러분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매주일 낭독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가장 첫 번, 1번이 뭡니까? 너무 오래돼서 또 기억 안 나시죠?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자, 답은요?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거기 즐거워한다고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을 즐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죠. 제가 좀 구체적인 삶의 예화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분이 아주 적절한 자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하나님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예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결혼 50주년을 맞았어요. 50주년 차 대단하죠? 그래서 그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대요. 어떤 선물을 준비했냐면 거금 200불을 들여서 예쁜 꽃다발을 하나 장만해서 이제 현관 앞에서 배를 띵동하고 누르면서 깜짝 놀래주려고 그래서 꽃을 이 뒤에 이렇게 감추고 배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나오면서 평상시하고 다르게 나오니까 이상해 하면서 그냥 들어오면 되지 뭘 배를 누르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서프라이즈 하면서 여보 결혼 기념일 축하해 honey happy anniversary 하면서 꽃을 드렸대요. 자, 그러니까 사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당연히 너무 좋았겠죠. 이 감동을 받으시면서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이렇게 예쁜 꽃을 이거 어디서 구했어요? 뭐 이런 걸 준비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 참 탁월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답이겠어요? 어떻게 이런 꽃을 준비했어요? 라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 경상도 사나이 같으면 한국 사람 무뚝뚝한 사람 같으면 그 빌강이다. 그냥 다 치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답하면 이게 좋아하시겠어요? 아내들이? 안 좋아하죠? 정답이 뭡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부드럽게, 낭만적으로. 당연한 거잖아. 내가 오늘 저녁 계획까지도 다 잡아놨어. 우리 근사한 데 가서 식사합시다. 어서 옷 갈아입고 나와요. 우리 데이트 갑시다. 내가 오늘은 다른 거 다 제쳐두고라도 당신하고 꼭 시간을 같이 하고 싶어요. 이게 정답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그럼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뭐라고 답을 해야 합니까? 앙칼진 목소리로 싸납게 뭐 데이트라고요? 당신 어떻게 나한테 상의도 없이 맨날 이런 식이에요. 지긋지긋해가지고 이기적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정상이라면, 보통이라면 너무너무 고마워요.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좋은 시간 Thank you so much. Let's go out for dinner. 우리 식사하러 가요. 내가 오늘은 당신과 꼭 좋은 시간을 갖고 싶어요. 이게 남편과 부부의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서로에게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고 서로의 삶과 시간 속에서 나조차고 나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계획과 기쁨, 거기서 만족을 찾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시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니 남은 평생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 앞에, 하나님, 저도 너무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 하나님과 너무나 즐거운 시간 갖고 싶어요.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실제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